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금주에 외울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오늘 본문인 시편 115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글을 시작합니다.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로부터 조롱을 당합니다. 도대체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분시킵니다. 이 조롱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참을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그 민족에 대한 조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너희 하나님은 너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데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능력 없는 신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내어 달라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간곡한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마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자기 백성이 죽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비길 수 없고 그 어떤 신도 행할 수 없는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짓이 없으시고 언제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근거 없는 이 이방인들의 조롱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의 이러한 죄의 부패성으로 인하여 훼손된 상태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할 그런 가능성을 우리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하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는 것과 같습니다. 대만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각국의 유학생들을 패널로 세워놓고 서로 토론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인 패널이 일제 식민지 관계 청산에 대한 거짓된 역사, 그 일본인 패널이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라 일본에서 그가 배운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짓된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그때 한국인 패널이 있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농담만 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그 한국인 패널은 왜 그랬겠습니까?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일제 식민지 관계 청산에 대한 역사를 그가 접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 한국인 패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바로 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왜곡된 신앙관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정말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어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전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는 이 이방인의 조롱에 대하여 3절부터 답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이 단순하게 어떤 장소적인 의미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4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에서 말하는 그 우상들과 하나님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이라는 어떤 한계에 있는 피조물과 또 그 피조물이 만든 우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이며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4절부터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는,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 우상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든 돌덩어리,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가치 있는 금이나 은으로 장식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겨우 이 땅의 가치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작은 물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 안에 신적 생명이 깃들어 있을 것이라고 믿더라도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 우상은 하나님의 피조물도 아니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어떤 물질에 생명을 부여하신 사건조차 없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상은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고 무능한 돌덩어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그 우상의 무능함을 닮은 자들이고 그 우상과 같이 끝내 불태워져 사라질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8절은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이 말씀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허망함과 비참함이 어떠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자기 자신이 누리고 싶은 삶의 모습으로, 또 사람들의 소문에 이러한 안정감이 있고 이러한 편안함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들에 의지하여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우리의 당장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것에 몰입하여 살아가는 삶은 이미 예정된 그 마지막 날을 전혀 예비하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삶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에게도 이러한 것들에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유혹이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범람하여 배에 넘쳐 들어오는 것처럼 이러한 세상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좀 더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의 모습은 비록 불완전하지만 우리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그 완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기도로서 분별하고 나 자신이 어떠한 세상적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나의 신앙을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징조를 이미 알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인이 분명히 밝히는 이 우상의 무능함과 이 길의 허망함을 주의 깊게 듣고 새겨서 정말 이 참된 생명의 길을 바라보는 그 눈이 흐려져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9절에서 11절에서 보면 시인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시인은 의지해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3번이나 언급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라고 3번을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늘 밀접하게 나의 환경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하여 정말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에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시편 112편에서도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인이 동일한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은 시인은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을 기원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13절에서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실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더불어 이 세상 그 무엇을 잃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바로 생명의 복이라고 합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음의 복을 누리고 나의 자손들이 믿음의 복을 누리게 되는 비결은 이미 구약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신 영적인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이 믿음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손이 믿음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서부터 지금 15절 말씀에까지 우리가 이 묵상한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나의 가문, 나의 교회의 믿음의 축복은 오늘 나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전적으로 의뢰하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과 매우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지켜서 정말로 세상의 것들을 다 잘 분별하여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서 나의 앞으로의 신앙, 나의 자손의 믿음이 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인과 더불어 우리를 향한 심판의 말씀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에서 18절에서 시인은 모든 신앙 고백의 결론을 맺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3절에서도 언급하였던 것처럼 그저 하늘이라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이어서 땅을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기회를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땅의 통치권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에게 땅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주인 삼으면서 자신의 죄악을 더욱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저 내버려 두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나아갈 그 기회를 일정 기간 허락해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스스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조차 잃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잘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 땅의 우상과 구별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 세상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자들, 더 나아가서 나 스스로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자들의 말로가 무엇인지 또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주변에는 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쉽게 이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시편 113편부터 계속해서 이 할렐 찬양이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참된 존재됨,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본질을 잃게 된다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영생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의 어떠한 찬양의 대상을 잃게 된다면 우리의 생명은 아무런 가치 없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찬양의 기쁨을 잃지 않고 참된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자기 스스로를 주인 삼는 그런 모든 생각과 모든 행위를 분별하여서 정말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온 믿음의 권속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정말로 이 찬양의 제사와 예물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 땅의 우상을 섬기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며 자기 스스로를 주인 삼으며 살아가는 삶의 말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또한 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그 성품의 뜻대로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또 나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보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정말로 이런 영적인 우상의 삶이 많이 묻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철저히 끊어내고 철저히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스스로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또 내 눈에 정말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뒤덮여서 이 교회를 바라보고 나의 신앙의 모습을 안일하게 살아갔던 것은 아니었는지, 또 이 우상의 모습이 나의 삶에 깊이 묻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영적인 분별력 없이 그저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에 만족하며 전혀 회개함 없는 삶을 살아갔던 것은 아니었는지를 다시 한번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에서는 잘 느낄 수 없지만 정말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 마지막 날에는 이 모든 물질이 불에서 풀어지며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그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주님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이 땅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무엇 하나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정말로 이러한 간절한 마음, 정말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의 백성들 있사오니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뒤로 지나갈지라도 그것들을 돌아보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참된 영광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